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게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되 그 그림자가 실체를 보여주긴 하지만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창조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이란 말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렇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파괴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 파괴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좋았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다는 말이기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그 섭리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 알맞다 라는 말이 토부의 의미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요, 스포일이죠. 정말 망가지는 그러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그런 친구를 만나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시골에서 한 명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그 모습이 맑았어요. 한마디로. 아주 흔히 말하는 깡촌에서 올라왔어요. 거기서 뭐 개도 잡고 가재도 잡고 이런 친구였었는데 말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얼 얘기해도 순수했고 그리고 사투리도 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저는 참 제 짝꿍이었었거든요. 참 좋았어요. 꽤 친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반이 헤어지게 됐는데 그 반에서 친구들을 잘못 사귀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학교의 일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반이 이제 배정돼서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봤는데요. 과거에 이 목사가 알고 있었던 성훈이가 알고 있었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눈빛부터가 벌써 달라져 있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그 입에서 옛날 그 학생들이 침 뱉는 거 있잖아요. 입 사이로 찍 내뱉는 거. 그런 걸 뱉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형상이란 말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이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 파괴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어디서부터 이 파괴가 시작이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일정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계를 주셨어요. 어떤 경계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만큼은 놔두고 온갖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먹되 바로 이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여자를 꿰기 시작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에 아마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하와가 그 나무, 선악과죠. 선악과를 봤을 때에 그 선악과가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목사님, 아니 먹은 것도 아니고 직접 따먹은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무를 보면서 야 그거 참 그래 먹음직스럽다. 야 그거 보암직스럽다. 지혜롭다. 그리고 탐스럽다. 그게 무슨 큰 어떤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도 물론 죄악이긴 합니다만요. 이미 그 여인의 범죄는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탐스럽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가 베네흐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네흐마드. 제가 히브리어를 쓰는 이유는요. 그냥 한글로 쓰고 여러분들 읽으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내가 저거를 배워서 익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히브리어가 되어 있으냐는 맛배기용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네흐마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탐스럽다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마음을 좀 저 참 좋다,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참 탐스럽다 생각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과 부정에 대한 경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직접 대화는 안 되지만 여러분 답해 보세요. 거룩하다, 정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어떤 걸 거룩하다고 하고 어떤 걸 정하다고 한 걸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거룩하다고 아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규정 지어놓고 또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규정 지어놨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이를테면 물고기 맛있죠. 그리고 물속에서 뛰노는 거 보면 참 아름답죠. 자꾸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물고기를 집어다가 침대에 넣어보십시오. 아마 침대에 물고기가 펄떡대고 있으면 너무너무 깜짝 놀랄걸요. 기절할걸요. 이게 뭔가 하고선 그 물고기를 얼른 내던질걸요. 왜 그래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 그래야 보기에도 좋고 좋습니다. 음식 안에 담겨서 식탁 안에 있을 때는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그 음식이 침대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다면 그것만큼 지저분한 게 없죠. 똑같은 음식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흐마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탐스럽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게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타흐마드라고 돼 있어요. 타흐마드인데 여러분 히브리 언어는요 무조건 뿌리가 3개입니다. 뿌리를 따져보면 글자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이 3개 단어에서 다 파생되어져 있는 언어거든요. 베네흐마드 그리고 타흐마드 다른 언어인 것 같은데 뿌리가 똑같아요. 뭐예요? 하마드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을 때 그 단어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낸다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여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마음에 탐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이미 죄이긴 하지만 그 죄를 짓기 전에 앞서서 이미 그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생각을 넘어가 버린 게 죄의 시작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생각이 혹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생각의 이상의 분량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은 곳서부터 이미 하와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나무를 봤을 때 사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봤을 때 마음에 먹음직스러워, 그리고 그 보기에도 아름다워, 탐스러워 했었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을 품는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어디에 죄였을까? 그의 생각이 이미 넘어가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그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토브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만드셨죠. 그게 토부였어서 그래서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당연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파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라고 그랬죠? 이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이 토브라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에 우리가 사용받는데 이미 일그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요, 참 너무 비참했어요. 그 결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러한 아주 좋은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토브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나서는요, 너무너무 과거에 파괴되기 전과 파괴된 이후의 모습이 너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고백 차원이 아닌 노래였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막 노래를 했을 수 있어요. 히브리 노래가요, 굉장히 유익해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사람을 뭉클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노래를 했을 때 아주 신나게, 그리고 이 하와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 사이였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셨는데 어떤 저주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기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남편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사모한다는 말이 바라고 좋아하고 이런 말로서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로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상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가 달라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모한다는 말이요, 테슈카테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 이 테슈카테흐란 말은요, 원래 언어 자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욕구를 위해서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욕망을 요구한다. 여기에는요, 경제적인 면도 담겨져 있고, 성적인 면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내 자아적인 일이 가득 담겨져 있는 언어가 이 테슈카테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것이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의 관계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관계였었어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관계였었어요.
내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 남편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젤렘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품지 말아야 생각을 품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 형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망가져 있는 형상이에요. 아내를 보면서 기뻐합니까? 남편을 보면서 기뻐합니까?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왠지 모르게 전혀 기쁘지가 않아. 아내를 보아도 기쁘지가 않고 남편을 보아도 기쁘지가 않고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마음이 안 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가 미워져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미워져서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거든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예언이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을 남편으로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를 뒷받침해 줘야 돼. 경제에서 돈 벌어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해.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에게 강한 욕구가 있거든. 내 욕구를 채워달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남편에게 향하여서 그 사모한다는 말, 티슈카테그란 말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다가서고 있는가, 남편에게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남편은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임샬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샤마르예요. 샤마르. 여러분 반복해서 말해요.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익힐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뜻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임샬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괜찮아요. 굳이 그걸 암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이 다스린다는 말이 샤마르란 말로 돼 있는데 이 말이 이런 뜻이래라고 하면서 그 뜻을 여러분이 익힘으로써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익히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샤마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건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다스리고 경제적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릴 때에 그때 쓰는 용어가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국가가 힘이 연약한 곳을 지배할 때 쓰는 단어가 샤마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연약한 존재이니까 내 살붙이고 내 피붙이다 보니까 그를 아껴야만 해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써 그런 관계가 더 이상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힘을 통해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요. 남편의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요. 남편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꾸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바로 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진 관계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나를 욕구를 채워주세요. 나를 중심으로 당신이 일해주세요. 나 위해서 살아주세요. 얘기하고 있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그저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죠. 여러분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어요? 그 가정에 어떠한 무언가 좀 우리가 가정에서 바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탐스럽다라는 그 생각을 잘못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은 그 가정의 결론이요 비참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증오하고 그리고 질시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단계, 그거를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바로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부터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아담의 형상의 가정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깨어진 그 결과는요, 너무너무 그 파장이 아주 각 가정으로 그리고 온 인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근데 이 형상이 깨어진 것을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제부터 그 형상이 깨어진 그 인간의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후의 인류는요, 아주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이제부터 아이를 낳은 하와가 깨어진 그런 형상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깨어진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상은 너무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그 형상은 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때에 그 깨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외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받을 일이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얼마나 교만한지, 그가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뒤로 넘어질 만큼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는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도대체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보기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후에 가정관계가 깨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나쁜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것들을 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행복하시고 또 정말 이 구약 성경이 더 친근하게 와닿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또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